자, 우리가 성경 인물 시리즈 1년 넘게 했죠 지금? 내가 카운트를 안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 성경 인물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신구약을 다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우선 성경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주된 것들을 좀 잘 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많이 됐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기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청소년들 우리 지금 가르치는 티처들 거를 영어로 된 걸 이제 쉐어해가지고 그걸 가르쳐서 괜찮은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지금 가르치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 그 교육 때문에 걱정들 하고 계신데, 우선 이 성경 시리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고 그거를 좀 쉽게 아이들한테 인물서부터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성경 인물 시리즈 제목은 초대교회 때 복음을 막는 자들, 초대교회 때 복음을 막는 자들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 본문,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 그 종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사역에 적용하면 돼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 20절.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그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자, 복음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구원받을 마음만 있으면. 근데 그것을 사탄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방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그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 받자마자 지금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설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방해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같은 민족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 여기서 23절에 보면 그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여. 얼마나 미우면 죽일라 그래요. 죽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아니,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는데 죽일라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민족인데,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놓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기 싫었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그 율법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행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갑자기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구원을 받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서 없앴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을 공격을 하면 없앴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동안 100몇 년 동안 모든 복음이 오염돼 가지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정확한 은혜 복음을 몰라서
구원도 못 받은 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우리는 어떤 행함, 어떤 종교의식,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단지 죄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한마디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런 종교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야. 딱 한 조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인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거기 못 찾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장로, 목사, 집사, 권사했는데 그건 뭐냐 이게. 그걸로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화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업셋해요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 한남 그 가든글로벌 그 마켓 이름이 그 당시에 뭐였는지 아리랑 마켓인가 그 다른 장소에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하는데 점잖은 사람이 카트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오렌지 제일장로교회 장로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렌지 제일장로가 오렌지였는지 사과였는지 어떻게 알아? 처음 와가지고 뉴엠버시 와가지고 그 오렌지 제일장로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직분을 여쭌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죽으신다면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냐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내가 장로라는데 근데 조금 원성이 올라가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장로 집사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번을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를 확 내고 가시더라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구원이 뭔지 몰라.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장로까지 됐으면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이거예요. 성경은 장로 된다고 하늘나라 간다는 구절 없어요. 가져와 보라고. 교회에서 나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구절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요. 전혀 없어.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어. 성경은 단지 하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날 그 시점에 바로 죽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한 그 날이 그 시간이 딱 정해진 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래. 태어나고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아니 태어나고 있어. 버젓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걸어다니면서 태어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몇 분에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영이 거듭난, 즉 영이 되살아난 예수를 믿은 날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됐느냐, 내 죽은 영이 언제 살아났느냐, 그 시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렇죠? 은혜 복음을 들은 날이 그 날이잖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날을 잊어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걸 정확히 모르니까 대부분이 그냥 한국교회에서는 100년 동안 뭐라 가르쳤냐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출석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내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 행위구원이라 그러면 정확한 그 시점이 없어요. 태어난 시점이 없다고. 여러분 태어나는 건 그 시점이 있어야 돼. 왜? 행하면 어느 정도 행해야지 여러분들이 되는 거야. 정답이 있어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예수 플러스 세례 플러스 그 다음에 출석 플러스 헌금 플러스 뭐 계속 플러스하고 선행 플러스 그 다음에 죄 짓지 않고 뭐 계속 플러스 하면 태어난 날이 없는 거야. 구원 받은 날이 없는 거야.
구원 받으려 노력하는 거지. 구원 받으려 노력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게 뭐냐 이거지. 허무하죠. 여러분도 허무했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잖아. 하나님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교회에 내가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크리스찬이지 이런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없어요. 구원받은 시점이 없어.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태어나는 거지, 그게 계속 태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플한 것도 이해가 안 가나 봐. 구원은 그 자리에서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걸 못 믿어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아도 구원받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 침례교가 정확하게,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가 정확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없어. 한국 교회들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다 이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복음이 잘못 들어간 것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가가지고 있으면 그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동안 자기네들이 강대상에서 예수도 믿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그렇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의 주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여서, 세상에서 나와서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지옥 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거 듣는 사람들, 다락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거기에 시스템이 맨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설교인 줄 알아요. 설교는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크리스찬 생활하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구원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맨날 52주 구원받아라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왜 맨날 구원 설교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구원 설교를 가끔가다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시아 사역하니까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교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이거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 20년 30년 다락방에서 있다 보면 설교를 들을 때 맨날 왜 구원 설교는 맨날 해야 되는데 그게 설교인데, 이렇게.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섬기는가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 시스템에서 제가 일일이 처음부터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한국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니까 우리 성현들은 믿는 미국 교회에서 나온 목사가 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표준인데 왜 저 목사는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가지고 전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를 완전히 깔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듯이. 근데 이게 그냥 그냥 믿음의 정도 차이 아니면 그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잘하고 못하고 이 차이라면 제가 그렇게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은혜 복음이냐 행위 구원이냐, 즉 지옥을 보내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양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서 자기네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눈 뜰 때 지옥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이 죽이려고 그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그게 나오죠. 뭐 다는 볼 수 없고 몇 군데만 보겠어요. 첫 번째 그룹이 그 자기네 민족들이 박해를 해요. 방해를 하고.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왜 공격을 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들이 배웠고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 지적했을 때 화가 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 질투. 시기 질투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서민대로 믿는 교회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지금 아시아 사역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2,000명 이상이 지금 일주일 안에 보니까 그거를 시기 질투함으로써 비방들을 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음을 막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듯이.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막 비방을 해. 그러면 우리 사역이 막히면 그 몇천 명이 따라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엔 구원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비방을 듣고 실족하면 그 사람 혼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팽창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일날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수한 그 의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 비방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복음을 막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은혜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하는 사람들은 우린 공격 안 해요. 근데 이 모자른 사람들, 시기 질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요. 그게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틀린 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면 안 돼요. 자, 사람의 시기 질투가 복음을 막는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것도 자기네들랑 교제 없는 이방인들까지 선동해가지고 악의를 품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켜. 안 가려. 이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죄에 대한 지적, 자기가 교리가 잘못 배웠다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아니면 괜히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네 종교를 공격하니까 지적을 당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방인들까지 끌어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관원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때 그냥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는 살인자들이라고. 살인자. 그냥 복음을 막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 한국 교회 이 직분이 굉장히 제일 큰 문제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전에 신문에다가 한 장에다가 직분을 팔아먹는 어느 교회 이름은 안 썼어요. 이름은 신문사에서 안 내주고 그래가지고 직분을 팔아먹는 교회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장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목사인지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을 막 하고 그 입에 담지 조폭들도 안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도끼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도끼로 쳐가지고 죽여야 돼. 그게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아니 직분을 그 교회에서 그 세크리터리가 나한테 그 회의록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세크리터리가 내 신문에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직분을 팔아먹고. 권사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얼마 요구를 했나 봐요. 그때 내가 액수도 까먹었네. 돈을 딱 정했어. 장로 얼마, 권사 얼마.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아들한테 내가 권사 직분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내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에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은 거야. 그래서 그 세크리터리가 나한테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회의 그걸 준 거예요. 장로 얼마 뭐 얼마. 그래서 그걸 내가 그대로 썼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알지. 자기네라는 거. 이름만 신문사에 안 내줘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아주 강대상에 서가지고 거룩거룩하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도끼로 쳐서 죽이는데 한 번에 죽이면 안 된대. 잘근잘근 찍어서 죽여야 돼. 발가락부터. 알아요? 그게 우리 유튜브에 있어. 지금 실려 있어.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가서 봐요. 내가 일부러 올려놨어요. 이 정도 저질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돌로 쳐서 죽었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19절에 보면 14장 19절에 보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고린도서에 얘기하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는 셋째 하늘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새들이 나르고 이게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별들이 있는 달인 게 둘째 하늘이고 그 위에가 셋째 하늘이에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는 그렇게 3층으로 돼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그때 안티오카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죽었었어요, 사실. 죽었다가 셋째 하늘 갔다가 왔다고 그렇게 증언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야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서 방해 많이 받죠. 막 결혼도 던지고 막 별일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구령할 때 막 경찰 부르고 경찰도 오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러죠? 그럴 때 이 구조를 생각하세요. 바울은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하나님 살려준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돌로 맞아서 죽지 않았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나왔지 않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비하면 우리 사역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여기에 그 위대한 제자가 나와요. 이 동네에서. 디모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일이 있을 때 항상 큰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스테이크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박해가 왔을 때 하나님이 꼭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해 왔을 때 첫째는 사도 바울처럼 박해받지 않았어. 그렇죠? 둘째, 항상 박해 뒤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혼들이 구원받는다든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요. 우리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생긴다고요. 공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비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매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간증을 보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실수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도 그렇고 예배소에도 그렇고 고린도에 가서도 그렇고 계속 방해를 받는데 그 방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요. 유대인들로 받아. 17장 5절을 봐.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짓을 하나 봐요.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뭘 이번엔 데려와요? 조폭들을 데려오는 거야. 그거 내가 이거 알려주는 것 같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가? 그게 설교가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의 그 태도를 보면 거의 비슷해. 2000년 동안 자기네 선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안 되면 조폭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그렇게 악함이라고. 소위 종교인들이, 그것도 종교인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죠. 두 번째 그룹은 종교 지도자예요. 사도행전 4장, 유대인들의 첫 번째 그룹은 같은 민족의 유대인 그룹들이겠어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여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해서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그렇죠?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자기네 메시아를 버렸어. 받아들이지 않았어. 영접을 안 했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죽였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즉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박해를 하는데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한국에 말하면 한국 목사들, 그 다음에 당회장, 무슨 교단의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할 거라고. 그렇죠? 선생님들은 믿는 교회를. 그래도 여러분은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교훈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뭐를 해야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나와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죄인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구원받는 거야.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래.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장사 되겠어?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구원받을 수 있고 헌금을 안 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설교를 좋아하겠느냐고요.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그동안 사람들 속여가지고 무당처럼 막 병 고친다 그러고 막 뭐 이상한 마귀 방언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다 마귀의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 하는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우리 교회 했을 때부터 계속 여기 목사들이 전화 오고 편지 오고 이렇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는데 근래 좀 뜸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나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여러분 봤죠? 내가 프라이엄 익스프레스 것도 비싸 것도 한 20몇 불 해. 그래서 나는 뭘 중요한 게 왔나? 뭐 갑자기 중요한 게 왔나 하고 딱 뜯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들이 몇 명이서 탁 서명해가지고 은혜 한인교회 한기영 목사에 대한 그 유튜브를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겁박하는 식으로 쫙 써가지고 밑에다가 뭐 한인회 목회 회장 뭐 그다음에 뭐 오렌지 카운티 목회 회장 뭐 쫙 해가지고 회장 해가지고 딱 보낸 거야 저한테. 그게 참 이상하죠. 성경대로 가르쳤더니 갑자기 이 LA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이 한인들 사이에서 장이라는 목사들이 한다는 지시 그걸 받아들이진 않고 오히려 겁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실태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목사들 중에 몇 명이 기억이 잘 이제 안 나는데 이정근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니온 교회 아마 리타이어했을 거예요. 탁 전화 와가지고 내가 신문에 한국일보에 신문에다 내니 맨 처음에는 내가 뭐 서울대인가 어디나 서울대 나오고 내가 기자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한국 여기 한인 목사회 사무총장이고 뭐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아니 지가 기절을 했던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러더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신문에 내는 거 그게 안 좋으니까 그걸 신문에 내지 말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온대. 나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이 은혜 복음을 가리키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내는데 그걸 내릴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 끊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한 두세 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다가 글을 쓸 거래. 쓰시라고. 쓰시라고. 내가 첫 번에 왔을 때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 쓴 거 있으면 그걸 지적해 달라고. 그럼 내가 사과를 하겠다고. 잘못된 거 지적해 달라고. 그랬더니 잘못된 게 없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24년 동안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항상 물어봐요. 내가 잘못 쓴 게 있으면 난 사과문을 내겠다고. 한 명도 내가 설교한 거 모든 거에서 잘못된 게 없대. 그러면 지네들이 가리키는 건 가짜야. 왜? 자기네들 가리키는 거랑 나랑 틀리니까. 나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뭐 이상한 방언하고 뭐 이래야지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그런 거를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화를 걸었으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고 못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은 또 못해. 내가 맞대.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자기 교회를 팽창하고 교회 놀이를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 같으면 내가 정말 그게 교리라 그러면 내가 믿는다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전화가 되고 당신이 가리키는 게 틀렸어. 왜 틀렸어?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아니야. 예수도 믿고 행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맞대. 내가 신문에 쓴 게 맞대. 그래도 내려달래. 사람들이 교회에 안 가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려달래.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목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박해를 받아가면서 이런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고 잡아다가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사도들이 계속 당하는 것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가 23장 2절에 또 나와요. 23장 2절.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래요. 이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죠. 로마까지 간다고. 감옥에 예루살렘에서 잡혀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 생활하죠. 돌로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폭한테 당하고 하여간 수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 이런 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거저 복음 전하는 거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 걱정 많이 해요. 그렇죠? 그때 그런 전화 오고 그런 거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그거 듣고 막 걱정돼가지고 전화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식은 죽 먹기야.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박해가 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뭐가 힘들어요? 대제사장이야. 유대인에게 대제사장이면 왕이야 왕. 그렇죠? 그런 사람 앞에 끌려가서도 계속 23장, 24장, 25장 여러분 보면은 계속 설교해요. 예수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계속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설교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어딜 붙잡혀 가도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한테 잡혀갔을 때 기죽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사도행전 13장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6절. 여러 부류들이 복음을 막아요. 13장 6절. 그 후에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까지 가서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요술사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바 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 서기오 파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총명한 사람이더라.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니라. 그러나 요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요술사라. 그들을 반대하며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찰나인데 이 요술사가 그걸 막는 거야. 복음을 막는 거야. 엄청난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김 목사가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하나님의 자식 아니면 마귀 자식이야. 둘 중에 하나라고.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침으로 그 앞을 더듬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 광경을 보고 주의 교리에 놀라서 믿더라.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판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라. 즉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술사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 다 사람들 갖고 속이고 갖고 놀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세 사람으로 만드니까 자기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 번째 그룹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는 돈에 연관된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다른 게 아니야, 돈. 그래가지고 16장 16절에도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에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그래서 은사주의 목사들이 마귀의 영, 미혹의 영 가지고 예수 믿어라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마귀 들린 이 소녀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좋은 말을 해. 상관없어. 마귀의 영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마귀의 영이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병 고쳐준다, 뭐 한다, 뭐 귀신 쫓는다, 상관없어. 마귀의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 여러분들 무당들 병 고치는 무당도 있고 점쟁이들 점도 보고 다 그래. 왜?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마귀가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던졌을 때 그 뱀으로 됐죠? 마귀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들잖아. 그게 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게 다 성령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저 교회 성령의 역사다. 19절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간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봐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많이 때린 후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이렇게 자기의 돈주머니를 이렇게 건드는 사람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한인 목사들,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의 바른 은혜 복음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이 바른 진리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자기 돈주머니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킹제임스 성경으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집사가 있는데 계속 자기한테 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안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안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가지고 할 수 없이 바꾼대. 아니 장사가 안 되니까 바꾼다 그러지. 왜? 그 중추적인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안 하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교회 이름도 생각 잘 안 나. 반석인가 그래. 반석교회인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한심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목사들이구나. 자기가 이 성경이 변개되지 않고 캐토릭에서 변개시킨 36,000군데 변개시킨 캐토릭 성경이 아니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서 본다고 바꾼다 그랬으면 내가 훌륭하다 그러지. 기껏 전화 걸어 한다는 게 자기네 집사가 다른 사람들 저거 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안 하면 자기가 거짓 목사가 되니까 바꾸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목사들이 지금 강대상에 있는 것이에요. 주관이 없어요. 자기가 뭐를 진리라는 것을 갖는 그게 없어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 성경에 그렇게 변경됐는데도 그냥 쓰는 거야. 그러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킹제임스 성경 안 쓴다면 나 교회 안 나오겠어. 이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이 돈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가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그냥 박해를 하잖아요.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자기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 못하고 사람들 속이지 못하니까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배우면서 이 수법이 똑같구나 알아야 돼. 지금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스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19장 23절도 보세요. 19장 23절.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은세공장이가 난리가 난 거야. 왜? 장사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다이아나 형상 만들어가지고 돈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 우상 숭배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장사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려 드는 거야. 23절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니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들 알 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해 재산을 얻었는데 그렇죠?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상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해 에베소인의 다이아나 위대하다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정말 다이아나가 정말 위대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지. 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다이아나를 팔아가지고 그냥 박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키는 뭐예요?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건 신들이 아니라 해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 안 놔두는 거야. 뭐 진리고 뭐고 없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자기 주머니를 누가 건드려. 복음이 나감으로써 자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오니까. 자기네들은 사람들을 직분 줘가지고 모으고 그 다음에 교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교회 노예를 만들어 놨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그 직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선물로. 그래 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주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같이 선량하게 생긴 사람은 왜 비방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돈만 내가 이렇게 잘 벌게 해줘봐. 날 비방하나. 돈, 시기, 질투,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요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것이에요. 알아요? 그렇게 인간은 악하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 사도행전 12장.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적대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알아요? 정치가들이 결국에는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막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이 맞고 뭐 그럴 때 여러분이 박해받으면서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법으로, 정치가들이 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면 헤이 크라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 앞으로 올 문제라고. 우리가 그거를 대비를 해야 돼.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벌써 헤이 크라임은 집어넣었죠, 법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지나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너희들은 헤이 크라임으로 들어간다. 왜? 니네들은 모슬렘을 사랑 안 한다. 니네들은 불교를 사랑 안 한다. 니네들은 힌두교를 사랑 안 한다. 니네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 안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헤이트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헤이 그럼 뭐 그거 뭐 좋지 뭐. 그 사람들의 그 사탄 마귀가 뒤에서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헤이 크라임.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다 헤이크라임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걸 얘네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헤이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모슬렘 믿는 사람들, 알라 신이라는 사람들, 여러분은 헤이트하는 거야. 그렇게 본다고 걔네들. 우리는 헤이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법에서는 정치가들이 그런 식으로 꿰맞춰가지고 여러분을 헤이트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인류를 헤이트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무브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저 크리스찬들이 문제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가들은 크리스찬들이 국내 테러리스트. 자기네들을 보기엔 테러리스트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다른 거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헤이트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가들이 들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초대교회 때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제일 유명한 네로 황제야. 네로 황제. 황제 중에서도 네로 황제가 장악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중에 후반기 복음은 네로가 황제였었어요. 결국엔 순교당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유언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순교당한다. 참수당한다. 그럼 뭐 황제한테. 그래서 정치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법으로 만들면 그게 우리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정치가들이 반대했을 때도 복음은 전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해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를 죽여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죽는, 순교당하는 야고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헤롯이 자기네 아버지가 침례 요한을 죽인 그 영주 헤롯이었다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The Great Herod, 즉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을 때 다 죽여버리라고, 2살 아래 다 죽여버리라고 그저야. 그러니까 3대가 그런 악행을 해. 3대가 저주받은 3대가 지금 지옥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써 3대가 구원받을 찬스가 생긴 거야.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헤롯 가문처럼 3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 구원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자기 자식도 안 놓치려고 해요. 구원받는 거 제일 싫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든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면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현대로 믿는 교회가 비방받게 돼 있는 이유가 사탄이 그 교회 사역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써가지고 목사고 뭐고 비진리로 가는 사람들 써가지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시라고. 공격받는 거를 서프라이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초대교회보단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초대교회 때는 엄청 났어요. 여기서 야고보 그냥 모가지 날아가잖아. 침례 요한도 영주 헤롯한테 그냥 모가지 날아가잖아.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 음행한 죄를 딱 지적하니까 그대로 날려버리죠. 그죠? 감옥에 있다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역을 하면 희생이 따른다는 거야.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 아까 그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유명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디프레스 될 필요 없어요. 항상 그런 박해를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큰 선물을 주세요. 그걸 보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페스토, 펠릭스, 아그리파 이런 정치가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심판하죠. 그 앞에서 항상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파는 내가 거의 크리스찬이 될 뻔했다. 거의 되면 뭐해? 거의 지옥 가는. 생각해봐요. 거의 가지고는 안 돼요. 거의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돼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을까 지옥에 가면. 그렇게 미루면 안 돼요. 펠릭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미뤄요. 다음에 듣겠다. 컨빈스를 해요.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요. 근데 연기를 해.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하고 펠릭스 같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이게 맞다는 건 알아. 근데 결정을 안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때 바로 결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틀렸구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로 영접해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 태어난 날이 없는 거야. 그렇죠? 태어난 날이 없어.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걸어다니는데 언제 태어났어요? 태어난 날이 없네요. 그게 말이 돼요? 아, 구원받았다는데 태어난 날이 있어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구원을 이루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냐 안 받았냐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되는데 하나님 아들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안 됐냐 왜 몰라?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계속 진행 중이야.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들이 안 됐는데. 그래서 행위구원 가지고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걸로 뭐라고 해요? 자, 사도 바울의 반응은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제 사도 바울 알아요. 유대인들한테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가지고 이제 자기 고난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에베소 그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여 그가 밀레트에서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 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사역은 이런 것이요. 알아요? 그러나 보람된 것이요.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나.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알았죠?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뭐 예수 믿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카톨릭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한 것 없이 거저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단지 믿기만 했더니 그냥 영생이 선물로 온 거야. 그게 은혜의 복음이야. 여러분이 뭘 노력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대까지 여러분이 지불해가지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지금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쉽게 사역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이 정치가들이 만약에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때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가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좀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 그게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룹이 29절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누룩을 가진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교인인데 이단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은혜 복음을 막는 그룹이야. 다섯 번째 그룹.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사들이 뭐 예수 믿고 뭘 해야 되고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자기 말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런 사기꾼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말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막 이런다고. 예수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얘기를 해요. 뭐 성경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왜곡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플러스 이만희 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만희는 자기 말이 생명의 말씀이야. 자기 말 따라야지 구원받아.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에 교회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속인다고. 그 이리떼들이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교리 그룹. 그래서 우리가 총정리를 하면 자기네 민족들,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장사꾼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치가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단 교리 가르치는 자들. 이 다섯 그룹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나 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떳떳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역도 안 했는데 여러분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냥 복음도 못 전하고 있다가 그냥 올라가려고 그래요. 주님 곧 오신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그런 법이 통과되고 복음 못 전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이 와서 우리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니네들 더 있다가 복음 전하고 와라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땐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설마 그런 시기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하셨어요? 못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건 불공평해요. 아니지. 오히려 안 받으면 불공평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박해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박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하라 이거예요. 아셨죠?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